여러분, 요즘은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정말 저는 몇 가지 좋은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93만 명밖에 되지 않는 IT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럭비 선수들인데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과 다르게 이들은 그 올림픽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도 예배실이 없으니까 야외 공간에 데크에서 예배하는 것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과 24명의 모든 선수들이 원리스 되어져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의 목적이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IT 럭비 선수들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2016년 또 도쿄올림픽 이런 데서 다 금메달을 땄고 이번에 아쉽게 종주국 프랑스에게 패해서 은메달을 땄지만 금메달을 딴 그 어떤 선수들보다 저는 이 민족의 복음으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님이 계시기에 이러한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마지막 끝까지 복음운동에 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바울의 여정, 바울은 순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가 또 연결되어져서 복음운동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죽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씨앗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도행전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 언약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금메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금메달인 줄 믿습니다.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이 무엇입니까?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유대인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은 끊임없이 방황이 연속이고 문제가 오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려우신 참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 얻었다 하시면 얻고 판단받으실 때 이게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니까 거울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좀 못났나? 어디가 또 이쁜가? 이런 걸 생각합니까? 어떻게든지 잘 포즈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대통령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나가는 길이 마침 또 그때 대통령 취임이라고 해서 한번 집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한번 거기 초대받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건거리에서 또 그 리셉션에도 초대받았지만은 저는 그 대통령을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리셉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받아서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리셉션에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대통령 한번 보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갑니까? 쓰레빠 질질 끄고 갑니까? 네? 머리가 엉클어지는 거지처럼 갑니까? 아닙니다. 한나라 대통령 앞에 가는데도 취임식 하러 가는데도 다 그 정장 입고 이쁘게 꾸미고 선글라스 끼고 또 야외에서 하니까 또 멋진 모자 쓰고 다 그렇게 가잖아요. 왕을 만나러 가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바로 신하가 왕 앞에 나가는 마음인 거예요.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 나가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4절에 뭐가 가장 핵심이에요? 네?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네.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심장, 레브예요. 시브리 말로 레브. 예, 그리고 또 폐부는 오늘로 말하는 키드니, 콩팥이에요. 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예, 콩팥의 기능이 뭐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모든 걸 잘 걸러내서 좋은 것은 온몸으로 보내주고 나쁜 것은 다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키드니처럼 잘 소화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걸러내고 추한 것은 걸러내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소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다양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어서 그것을 키드니처럼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기에 따라오는 다양한 불순종이, 불만족이, 불신앙이 여기 쌓여요. 바울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거룩한 동기도 있지만은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본질성, 죄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 죄의 성품이 있다고요. 신의 성품이 있는데, 거룩한 영적인 성품이 있는데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뭐가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행동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 속 안에 이미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얻다함을 얻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환경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주의 말씀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침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IT 선수들이 자기들의 그 실력을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는 것은 어쩌면 IT 국민에게,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지만 저들의 24명과 감독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 하나하나가 은메달인데 이 은메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성품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가 어떤 한 사람에게, 교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 단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뭐 어쩌다 저쩌다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어요. 죄의 성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키드니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히브리 말로 킬야라고 해요. 그 킬야라는 게 바로 뭐냐면 키드니예요. 그래서 키드니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유혹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 짓는 걸 알지만 하나님 미리 막아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막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왜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가 봐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진 않아요. 살리는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내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나한테 원망해요. 렘넌트들, 제가 이제 중고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청년 대학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얘들은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냥 기분 나빠서 뭐 어떤 때는 막 화내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망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말 듣고 기분 나쁘세요? 그럼 우리의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부로 야단치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렘넌트들을 함부로 야단치겠냐고요. 다 이유가 있고 정말 그거 조금만 고치면 더 아름다운 자리에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바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요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거의 90%는 반항하거나 또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혀가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양면성이 있는 것이 말이고 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주님. 축복도 하셨지만은 징계도 하셨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았을 때는 축복을 했지만 말씀과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 붙잡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면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축복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하고 이방에 빠지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는 징계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 끌려가고 사사기의 그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이 그거잖아요. 네. 언약대로 살면은 하나님 평안이 임하고 그런데 죄악이 도지면은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죄 짓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 좀 편안해집니다. 또 좀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탐욕과 탐심에 안일에 또 주저앉아서 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또 이웃과 화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아프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끌려가서 온갖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회개하면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1948년인가 45년 5월 18일 날 그들은 해방을 했잖아요. 나라 없이 그 지금 작은 나라가 근데 지금 저 나라가 지금 주변국에 의해서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존재하는 이유는 아주 영적으로 깨달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저 민족이 파괴될지도 몰라요. 주변 국가가 힘을 합치면 저 민족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같은 미국이 또 뒤에서 배경이 딱 대주잖아요. 이런 모든 힘들이 뭐예요? 율법적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민족이기에 그래도 불쌍해서 하나님 남겨놓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들보다 더 강력한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참 이스라엘이 누구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최고의 성공가도로 가르치려고만 해요. 나쁘다고 제가 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하여서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 자녀가 그 자녀보다 다름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학생보다 저 다른 부모의 학생, 자녀보다 내 자녀가 뭔가는 달라야 되는 것이지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삶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 그거예요. 시부치의 교육이 그런 것이고 토라의 교육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는 다른 민족 자녀와 똑같이 성공 가도로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름이 뭔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천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완전히 맹하잖아요.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기록표에는 이에게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인지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은 부모님은 집에 데려와서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인정받게 하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러고 다른 자녀들과 다름을 가르쳐서 세계복음 천재가 된 거예요. 왜 똑같이 키우려고 해요? 똑같이 서울대 가려고 하게 하고 똑같이 하버드, 옥스퍼드 가게 하려고 그러고 스탠퍼드 가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스탠퍼드 갈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다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다름은 없습니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9절에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죄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져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범죄해도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로부터 자유도 해야 되지만 죄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무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철저하게 이신칭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삶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사는 믿음의 삶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신학자들은 로마서 3장을 이신칭의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죄 아래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인정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난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바리새인들처럼 난 613가지 율법 다 지키며 살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었냐?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정말 내가 이 죄인된 삶에서 구원받았으면 욕심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40대, 50대에는 욕심이 많았어요. 성공이라는 그 두 단어에 인생을 걸었던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정말 복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면서 보니까 이거 전부 허상인 거예요. 주님. 돈도 허상이고 성공도 허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가치가 다 허상인 거예요. 참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남겨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나머지 이 모든 삶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 남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에게 남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서 갇혀 있는데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11절, 18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정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려는 자는 없나니 이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요? 열린 부dom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누굽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구예요?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아를 비판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죽음의 경고, 지옥의 경고, 사망의 경고를 우리는 하나님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주영이하고 집사람이 굉장히 큰 감기로 고생을 했어요. 코로나인 줄 알고 서로 각방도 쓰고 그랬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빨리 치료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닭죽을 2마리나 끓여서 먹이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다 건강해져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지혜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신호가 옵니다. 죽음의 경고에 대한 신호가 오는데 이런 감기가 바로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죽음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고 없이 있잖아요. 이런 몸이 아팠던 경고나 또는 어떤 인생의 삶의 어떤 쓰라린 경험이 없이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자꾸 연습되어져서 나중에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거기에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만약에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지금 연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픕니까? 죽음의 고통을 잠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담대히 주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라고 계속 징계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냥 감기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끝나죠. 내게 조금 어떤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이 모든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해질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작고 큰 문제들, 어떤 뭐 질병의 고통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로되거나 노예되거나 속국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에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수 없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되는 길이 뭘까요? 9절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 아래 있지만 유대인이나 다 헬라인이 아니죠. 20절이죠. 20절, 28절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두 개의 연관해서 보면은 뭐죠?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없구나. 오직 뭐죠?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죠. 이신칭의.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 칭의. 선택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나요. 말라기서에 보면 어느 해가 떠올라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제는 율법 외에입니다. 율법을 뭐 제껴두고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분이 이미 증언되어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했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와 또 상전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은 정말 노예에서부터 정말 해방하기 위해서